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이군요. 모교에서 학술연구 교수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2011년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하여 벌써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의와 목회를 해오면서 계속하여 묻고 심화시켜온 중심 질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염려하시고 그 위기에 대한 진단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여러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가 믿는 사람들이 믿는 대로 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그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데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질문을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문제는 믿는 대로 살지 않아서 이기기 전에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믿음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믿음이란 복음을 믿는 것인데 혹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 믿고 있든지 아니면 복음의 일부만을 가지고 그것이 복음의 전부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신대에 재직하던 마지막 학기인 2010년 2학기 초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학교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남아있어서 엊그제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동일한 질문, 즉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 설교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그때까지의 저의 고민을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이었고 그러한 복음관이 그 후 지금까지 저의 목회의 기조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였는데요. 공관복음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과 사전적으로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전언이 곧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받아들여 우리 삶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주인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교리에 동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 앞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이라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를 섬기던 삶으로부터 전향하는 것입니다. 주를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란 먼저 섬기던 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믿음이란 새로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 관계라 할 수 있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구정물이 담겨있는 컵에 깨끗한 식수를 담으려면 먼저 구정물을 깨끗이 비워야겠지요. 더러운 물을 비우지 않고 식수를 담으면 식수까지 더러운 물이 될 것입니다. 옛 것을 비우는 것이 회개이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은 그 회개와 믿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더 심화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섬기던 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던 그것은 죄와 죽음과 어둠의 세력, 곧 사탄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그 죄와 죽음과 어둠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지배로부터 떠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떠남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이전에 억누르던 모든 지배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신이라면 그 신은 우리를 죽음과 어둠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여전히 죄와 죽음과 어둠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전에 섬기던 다른 신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다른 말로 풀어 쓴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다른 신이 누구일까요? 가장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신이란 사탄, 곧 죄와 죽음과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의 숭배를 받으려고 하나님과 겨루는 존재, 그것은 사탄이지요. 그런데 이 다른 신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신화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다른 신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심층에서 현실을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상황에서 하나님과 숭배의 대상이 되기를 다투던 가장 강력한 신은 파라오였습니다. 그제 개강 예배에서 김명영 총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제국들에서 왕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집트의 왕권은 특히 더 강했기 때문에 파라오는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더 신적인 존재로 숭배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노예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보기에 파라오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후 지난 430년간 자취를 감추셨다가 호렙산에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십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그 하나님은 아직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신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것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현실적으로 그 위력이 입증된 신입니다. 거대 제국 이집트가 바로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문명, 그 풍요와 화려함, 그 강성한 군사력, 그리고 이스라엘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 억누르고 있는 그 지배력이 바로 파라오가 신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5장 21절을 보면 그 파라오가 지배하는 현실과 그 현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가 그의 형 아론을 대동하고 파라오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꼼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노예들의 노역의 강도를 더 높임으로써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나섭니다. 벽돌에 쓸 지폐 공급을 중단하면서 그러나 동일한 생산량을 채워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고 듭니다. 5장 21절은 그들이 항의한 내용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그 안에 잘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파라오 앞에 어설픈 짓을 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노동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만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현실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파라오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대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도대체 가능하리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라오는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 그들의 생사화복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강력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파라오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세상 물정 모르고 감히 파라오의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심판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의 전제이자 토대가 되고 있는 어떤 질서 또는 시스템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파라오를 정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질서입니다. 모든 것이 그 질서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 질서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할은 그 파라오의 질서 속에서 그들이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파라오의 눈밖에 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파라오에게 더 인정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파라오의 질서에서 그들이 승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믿는 주 신은 파라오이고, 하나님은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상의 한 구석에 빌부터 새들어 살고 있는, 그래서 파라오의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작은 신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과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파라오의 질서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파라오의 질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파라오의 질서는 현실적인 세력입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질서는 때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에 대한 단서를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1계명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서 재물, 즉 만문은 우리의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하나님과 겨루는 존재, 그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재물을 통해, 돈을 통해 그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돈이 시대의 최고 가치가 되고, 돈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 되고,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 문화와 교육과 종교를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영역이 돈을 정점으로 돌아가는 현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재물을 통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파라오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만몬으로 둔갑한 사탄의 존재를 경고하시기 전에 이미 그 자신이 그러한 시험 앞에 직면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사탄에게 받은 세 번째 시험은 사탄 앞에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그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이 말에는 중요한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 즉 파라오의 질서를 손에 넣기 원한다면 사탄 앞에 엎드려 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돌한 사탄은 예수님까지 그 방법으로 파라오의 질서에 길들이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을 70인역으로 인용하시는 것입니다만 동시에 십계명의 제1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면 먼저 다른 신을 섬기던 삶으로부터 회개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질서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구조화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과 행동과 태도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욕망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육체에 이끌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망이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성령과 겨루는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가 될 것이냐를 두고 성령과 겨루는 존재, 그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으로 내면화되어 우리를 지배하려 드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7장을 보면 이 내면화된 사탄의 세력을 가리켜 다른 말로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율법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려 든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죄는 우리가 짓는 자잘한 범죄 행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죄의 세력, 즉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파라오의 질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사회적으로 만몬으로 구조화되어 우리를 지배하며 길들이려 하고 더 육체의 욕망으로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하고 이론적으로 정당화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거기에 끌어들이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란 파라오의 질서에서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파라오의 질서에서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파라오의 질서를 거부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 세상에 무관심해 왔습니다. 파라오의 질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파라오의 질서를 신학적으로 세밀하게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 파라오의 질서가 어느새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만일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 원인이 한편으로는 복음을 교리로 축소하여 믿음과 삶을 분리시킨 데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에 빠져 파라오의 질서에 무지한 결과 그 파라오의 질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 데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라오의 질서를 정확히 식별해내고 이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일은 미래의 한국교회를 책임질 여러분의 신학 수업의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는 신대원 학우들 여러분, 그리고 장차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장신 가족 여러분, 파라오의 질서를 식별하는 안목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곳곳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읽어내고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됨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정확히 간파해내고 그러한 식별에 터하여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들로 스스로를 준비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한국교회를 새로이 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섬길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내 삶의 진정한 주님으로 받아들여 파라오의 질서가 아니라 예수를 내면화하고 파라오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 되심이 삶의 구석구석에 녹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세상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을 여기 부르시고 또 보내셔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훈련하는 동안 파라오의 질서를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질서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영성을 함양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